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 잘 읽었습니다. 자, 아니 이거 한 절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가치. 큰 목소리 여기 주목.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며 가치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억만금을 줘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뭐 1000만원, 3000만원, 1억을 줘도 여러분과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여러분 부모님, 어머, 아니요. 병준이를 바꿔? 아니, 부모님 말고 장난감인 줄. 아니, 장난감 말고. 여러분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돈으로 그거를,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돈으로도 이거는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카드도 안 돼요. 알았어. 이제 목사님 얘기할게. 이제 물어볼 때나 대답해. 응? 자.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2000년 지나서 15년 지난 거 알아. 이제 그만 얘기.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마도요. 아마도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예. 두 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니라고 해야겠죠. 자,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아마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으로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뻐하신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와. 자,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0원짜리가 보니까 거예요? 막 더러워요. 막 구겨져가지고 더러워요. 그래도 돈이긴 해요. 그런데 그 10,000원의 가치가 그렇다고 해서 사라질까요? 아니요. 가치가 없을까요? 그래도 돈이에요. 그래도 돈 10,000원의 가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 오물이 붙고 찢어지고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10,000원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고 삶의 의욕이 없고 능력이 없고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지치고 나는 정말 뭘까?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필요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잔잔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잔잔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품으시는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위하여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이 지나도. 근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게임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공부가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텔레비전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친구가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들이 더 좋지는 않으십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을 짓고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죄까지 서슴지 않고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께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씩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목사님 전한 말씀에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물어본 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본 게 성령께서 물어본 게 뭡니까?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너희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절망적이겠어요. 제가 요새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월요일 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에스겔 말씀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하냐면 다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막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문화를 쫓아가고 그거 좋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보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쫓아가요? 스마트폰 게임에 미쳐서 맨날 거기 그거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을 더 쫓아가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야, 너희들 돌아서라, 돌이켜라. 너희들의 그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거 돌이켜라. 세상을 향하는 거 돌아켜라. 회개하라.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과 율례를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막 말씀하시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제가 월요일 날 말씀에 그 예배소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하고 있느냐, 뭐라고 하냐면, 내 눈에 기뻐하는 사람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에 기뻐하는 사람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목사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나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앞에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주십시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놔주겠습니까? 안 놔주죠.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뭐 고조선이든 뭐 이렇게 삼국시대든 마찬가지지만 애굽 3000년 전에요. 이 사람의 그 노동력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노동력이라는 거. 노동력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국력과 맞먹는 얘기입니다. 국력이라는 게 국력. 그런데 그 노동력이 되는 그 노예들,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놔주겠어요? 바로가? 안 놔주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 내립니다. 뭐 때로는 물이 피가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재앙을 보내냐면 막 파리, 뭐 또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그러면서 한 9가지 재앙을 막 내려요.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마지막 10번째 장이 뭔지 알아요? 가축에서부터 사람의 그 첫 아들, 그러니까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장자는 뭐예요? 큰아들이야, 큰아들. 우리 누가 큰아들이야? 우리 병준이가 큰아들이죠? 네가 큰아들이야. 제일 첫째 아들. 전 큰딸이에요. 큰딸이.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데려가는 재앙을 줬단 말이에요. 안 돼요. 데려갔다는 건 뭐예요? 장자들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애굽의 애곡이 막 애곡한다는 말이 뭐예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우는 거야. 사랑하는 첫째 아들,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재앙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뭐냐? 내 눈에 기뻐하는 사람을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아까 여러분들 그랬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내 눈에 기뻐하는, 네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 누가 됐든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강하고 교만한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예배 태도가 다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요, 그래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우린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래? 난 너하고 이제 상정도 하잖아. 난 너하고 말도 하기 싫어. 난 널 쳐다보기도 싫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못생겼어도 잘생겼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로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이 사람이 좀 잘생기고 이쁘고 뭐 좀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야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병준이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준이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어떤 가치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막 살 수가 있어요. 막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 요번 생에 나 망쳤다. 나 이제 실패했다. 아, 나는 이제 꿈도 없다. 비전도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에 핏값.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내 인생 이제 망쳤어.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실패작이야. 막 이러고. 왜 자기 가치를 갖다가 깎아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돼야지요. 나를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땐 좀 봅니다. 그래, 너는 가. 어디? 의정부로 가. 나 그래도 우리 병준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역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넌 병준이가 누누이 제가 병준이를 데려다 주면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너는 국가대표가 돼야 돼. 태권도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사람. 멀미나요. 그래서 멀미를 고쳐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짜증나고 하기 싫죠. 뭐 대본도 외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 가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우리 교회 초청을 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초청할 거예요. 서준이. 그 무대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던 부모님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정말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좀 깨닫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가치를 모르고 내 스스로 말로 또 여러 가지 모습